할렐루야,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2023년도 여전히 힘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이 주신 우리의 비전, 우리의 목표를 주님께서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을 해놓고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2023년도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배탑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기하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뭔가 새해가 되면 새로운 기대가 생기고 작년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어떤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뉴스나 우리 주변에 들리는 소식들은 기대보다는 실망이 큰 것 같고요. 소망보다는 체념하기 쉬운 일들로 너무나도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2023년이 오는 것이 오히려 두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까? 뭘 의지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이자 목적인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될 거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예언할 때 쓰였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쓰인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수백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실 때 쓰였던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삶의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해주기를 소원하며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7장 말씀은 남유다의 왕 아하스 왕 때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성군 중의 하나로 평가되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이긴 했지만 그의 손자 므낫세와 더불어서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왕이 통치하는 시기에는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남유다 주변국이었던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 왕 느신이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해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남유다가 더 강력한 국가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분단 국가이기도 하고 우리가 남한에 있어서 우리가 북한보다는 세 이런 생각이 갖고 있어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를 훨씬 더 좋게 평가하는 부분이 많을 뿐더러 그 유명한 다윗 왕조가 계속적으로 남유다를 통해서 이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남유다가 더 세, 강력해, 하나님 축복을 더 많이 받았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력, 군사력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월등히 앞서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중 최고의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오므리 왕조의 아방 시대에 우리 생각으로는 경제가 폭망했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이 3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 당시 그 사람들은 밥도 못 먹고 헐벗고 어려웠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역사적 기록을 보면 아하방 때가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였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평가와 축복은 세상이 바라보는 평가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새삼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국력의 차이는 아하스 왕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예전만 못하지만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남유다보다는 훨씬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제대로 침범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옆에 또 하나의 강국 아람, 요즘 말로 하면 시리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계속적으로 이제 전쟁을 많이 했는데요. 그 전쟁에 대한 면모를 살펴보려면 열왕기하의 엘리사 선지자를 다룬 말씀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북방의 왕국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의 다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는 근근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국제 정세가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들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아람보다 더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란 나라가 점점 급격하게 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철철지 원수였던 이들 두 나라를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위협을 느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와 한판 붙기 전에 후방에 남아있는 잠재적인 불안 요소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동맹을 맺어서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이사야서 7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니까 그들 마음이 하나같이 나무들이 태풍에 휩쓸리는 것처럼 매우 흔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하나도 싸우기 벅찬데 아람 군대까지 같이 온다는 건 도저히 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참혹한 현실의 벽 앞에서 왕을 의지한 모든 백성이 절망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들처럼 우리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런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걱정되는 일, 어려운 일, 심각한 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일들 우리 안에 수없이 있지 않습니까? 해결된 기미는 잘 보이지 않고 답답한 현실만 보이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는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 어렵고 점점 정치도 힘들어지고 국제사회도 요동치고 있고 기후의 변화도 점점 심각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참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보통 이럴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천부여 의지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하스 왕은 독해요. 너무 독해가지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력하게 우상을 의지합니다. 그는 다윗 왕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면서까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하스 왕 시대보다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길 때도 많고 하나님께 잘못할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극심한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라도 했습니다. 마치 사사기 때 백성들처럼 말이죠. 그러나 아하스 왕 때 이르러서는 뭔가 극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연합하여 쳐들어오는 위기 상황도 절망이겠지만 어쩌면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더 큰 절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하스 왕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수아 야습을 보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쳐들어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라는 소망의 말씀을 전하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삼가라, 두 번째로 조용히 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부탁이 무엇인지 좀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가다 뜻은 주의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감사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요청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조용히 해라라는 것은 안심해라, 평안해라, 흔들리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널 지켜줄 거니, 너의 백성을 지켜줄 거니, 유다를 지켜줄 거니 세상의 공격에 두려워하거나 소란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요. 아무리 무섭고 두렵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들은 부직갱이나 구루턱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대해 보일지라도 이들의 실체는 신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일 뿐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바라보는 관점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믿으라고 강력히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분께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반응이 없다는 것은 그분의 도움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게 서지 못하고 결국 세상처럼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 절망 속에서도 자기 조상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북방에 무섭게 떠오르고 있는 제국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수르 왕 디그라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요. 자기는 왕의 부하입니다.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아람 왕과 이스라엘의 공격에서 자기를 구원하려고 애걸복걸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하나님께 바쳐진 성전의 금과 은까지 다 끌어모아다가 아수르 왕께 바칩니다. 아하스 왕에게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 없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어디까지 나아가실까요? 저 같으면 이 고얀 놈하고 바로 징계를 때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부탁해요.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아하스야 내가 그렇게 너에게 말씀을 전해도 믿지 못하겠니? 그러면 네가 원하는 징조 기적 있다면 보여줄게. 내가 그 옛날 모세나 기도원에게 보여줬던 그 믿음의 증거 너에게도 보여줄게. 말만 해라. 내가 뭔지 보여줄게. 내가 너를 믿게 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어떻게든 보여줄 테니까 구해라. 구하면 내가 이루어주겠다. 높은 데든 낮은 데든 깊은 데든 구해라. 내가 널 믿게 해주겠다. 징조를 구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사야 7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애절함,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여러분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사랑과 배려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는 겉보기에는 참으로 믿음 좋은 척합니다. 아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저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을 기대하지 않는 것은 그분의 존재 자체를, 그분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모욕이자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3절에서 아하스의 반응을 들은 이사야가 야, 너희 다윗의 자손들은 사람을 괴롭히다 못해 이제 하나님마저 괴롭히려고 하느냐? 라고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비단 아하스 왕의 모습이겠습니까? 삶의 결은 다를지 몰라도 아하스 왕의 모습은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습 안에, 우리 안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는 뭔가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했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그분을 향한 기대의 감은 희미해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세상의 방식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정도는 다르지만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 그들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그게 오늘 숨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인생과 별 관계가 없게 느껴지는 건 솔직히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하니까 더 이상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일하시는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든 말만 해라, 내가 너를 믿게 하기 위해서 뭐든지 보여주겠다라고 하셔도 믿음 좋은 척하며 그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삶,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퍽퍽한 삶, 얼마나 힘든 삶, 얼마나 절망스러운 삶입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만큼, 그 생각만큼 끔찍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아하스 왕처럼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우리 신앙 안에, 또 요즘 신앙인 안에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2022년을 지나고 2023년을 맞이하여 이러한 절망이 저를 누르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과 우리 사회에 절망하고요, 우리 주변의 고통과 개인의 삶 속에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절망하고요, 그러다가 체념하고요, 결국 더 이상 구할 힘도 없어진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도 있는 것 같아서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소망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듭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믿을 수 있는 징조를 보여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하실 만큼 하셨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거는 징조를 구하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서 우리의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징조를 보여준다고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연말 때마다 수없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인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징조가 어디 있습니까?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더 큰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믿음의 증거가 되시길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징조는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이 승천하심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징조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마시는 성도들의 2024년이 정말 임마누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 삶은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계속 목마르고 배고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징조가 우리 안에 보인다면,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말뿐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셈을 얻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보다 더 큰 낙심이, 더 큰 절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임마누엘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때뿐 아니라 현재를 사는 우리가 겪는 그 상황의 절망, 불신의 절망, 그리고 구하지 않는 그 체념의 절망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다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대가 2023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그분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꺼뜨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을 주셔야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그 임마누엘의 능력이 우리가 거칠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징조와 임마누엘의 능력이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다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절망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상황의 절망도 문제지만 당신을 향한 기대가 사라지고 구하라 해도 구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절망적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2000년 전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견디고 살아갈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주님의 제자인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소서. 그분의 돌보심이 여전히 이 세계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흘러보내어 그분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게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려고 한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낙심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얼마나 우리를 낙심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그분께 기대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더욱 무너뜨립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도 구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기력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사랑이 아닌 불의와 악의로 점철된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사랑의 위로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당신 나를 꿈꾸며 당신 나를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몸이 아파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공허하여 무너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은혜에 배고픈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악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어루만져 주시고 당신의 징조를 이 땅에 전하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지혜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도와야 할 자들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작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성령님의 은혜가 2022년이 지나고 2023년에도
여전히 세상 속에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줄 믿는 우리 마시는 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과 영과 혼과 유기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